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에 꿈이 있으셨습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꼭 하겠다, 어디를 꼭 가보겠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큰 꿈이 없는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머니가 저한테 준혁아 너 커서 뭐 될래? 라고 하면 아마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엄마 저 크면 오락실 주인 아니면 버스 운전기사 할 거야. 택시기사 할 거야. 정말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이 그 당시에 게임이어서 이제 오락실 주인이 하고 싶었고 또 운전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어 보였습니다. 재밌어 보이고 편해 보여서 운전기사 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이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죠. 놀랍게도 정말 아무것도 없고 또한 부족한 저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 아이한테도 이제 분유를 먹일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에게 꿈을 주세요. 제 아이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꿈을 꾸셨기에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일까요? 성경 곳곳을 보면 그 답들이 다 쓰여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꼽자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셨으며,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꿈이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 생명의 복음을, 그 살아있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자신의 피조물을 구원하시려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꾸던 그 꿈을 혼자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분명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홀로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의 제자들, 곧 사람을 자신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함께 그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보고 믿게 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사역은 갈릴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으로 시작하여 시몬의 장모가 앓던 열병을 고쳐주셨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갈릴리 전역으로 퍼졌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더욱더 중한 환자들, 더욱더 마음에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따르기 시작했죠.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중풍병자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전능하신 능력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거라사 지방에서는 군대막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12년간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고쳐주셨으며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주셨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마가복음 6장,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혼자만 행하시던 이 복음 전파 사역, 이 치유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지켜만 보던 방관자였다면 이제는 직접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12명의 제자를 둘씩 6팀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둘씩 나누는 것은 유대적 관습에 따른 것으로 둘이란 숫자는 바로 증인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대 율법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목격자가 최소한 2명은 되어야 그것이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주 쉽게 말해 둘이 가는 것은 저들이 예수님의 공식적인 대리인들이며 저들이 하는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둘씩이라는 말은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공동체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로서의 삶은 혼자서 하기에는 힘들며 작게는 가족 공동체, 크게는 교회 공동체, 즉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고 기도해주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 즉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둘씩 팀을 다 짰고요. 사탄을 압도하는 능력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떠나라. 사탄의 세력은 이렇게 제압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무엇을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들을 이제 쭉 하시게 되는데요.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예수님이 가지고 가라고 하신 딱 2가지는 지팡이와 지금 너희가 신고 있는 그 신발, 그것이 전부였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팡이라 할 것 같으면 당시 여행자들이 들짐승들, 즉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임과 동시에 도로가 험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여행의 필요를 도와주는 그런 필수품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팡이는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신만 신고 가라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은 두벌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벌옷이란 그냥 땀 흘렸을 때 갈아입을 그런 여벌옷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기후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자들이 혹여나 밖에서 노숙을 하게 될 때 그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 입을 수 있는 길다라고 두꺼운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그냥 단순한 옷의 개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돈도 챙기지 말라고 하시고 배낭도 챙기지 말라고 하시고
먹을 것도 챙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지 목록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우리 인간의 의식주의 문제, 즉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을 다 놓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맡기시면서 뭐 하나 더 챙겨주지도 못할지언정 왜 꼭 필요한 것들까지도 가져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사역을 맡기시면서 명령하신, 즉 전도 훈련 중에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때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가지 말라는 그 물품들을 다 가지고 다녀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가지고 다닙니다. 지팡이며 돈이며 옷이며 양식이며 다 챙겨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옷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고, 교회들로부터 실제로 많은 물품들을 후원받으면서 선교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팡이와 신발만 신고 가는 전도여행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의 삶, 복음 전파의 삶은 사람의 준비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 항상 염려하는 그 의식주에 대한 모든 것, 심지어 너희들의 생명까지도 다 내 손안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만 좀 의지하지 않으렴.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각인시켜주고 믿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2명의 제자들은 이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아니 어쩌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전도 여행을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벌옷도 없고 도시락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능이 자신들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다시 말씀을 보면 둘씩 팀을 이뤘고 주님의 권능이 자신들과 함께 할 것도 확신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동행하실 것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과 권능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많은 귀신들이 달아나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많은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을 찾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저주받았다고 부정하다고 여기던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괄시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쳐주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기름은 무슨 특별한 기름, 무슨 능력이 있는 기름이 아니라 그냥 감람유, 올리브유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을 상처에 바르는 것은 그 당시 있었던 그냥 민간 요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상처가 치유되고 어떻게 귀신이 떠나갔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이었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고 믿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귀신 들린 자, 지금 현 시대의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을 찾아가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이 누구입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도 두려워 떠는 사람들,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이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세우셔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찾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 메시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찾아가고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 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능력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드러나게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성경 인물들을 한번 창세기부터 쭉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괜찮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같이 약점이 있고 허물이 많고 다 부족한 그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술에 취해 발가벗어 누워있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위기 때마다 아내를 팔아서 그 위기를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아서 거짓말로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었고,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범했고 심지어 그 부하를 죽음에 내몰기까지도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사람이었고, 지금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던 사람이었고, 또한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으며, 또한 그 중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 철저하게 무력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통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며 복음의 씨앗을 통한 열매도 보게 해주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꿈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의 칼럼에는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뉴욕을 방문했다가 자기 집이 있는 올랜도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폭우를 동반한 엄청난 천둥번개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티브 브라운의 옆자리에는 젊은 엄마와 함께 엄마 무릎에 안겨있는 어린 아들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스티브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애써 침착한 척하면서 태어난 척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비행 중에 그가 가장 흥미롭게 보았던 것은 그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빴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장난을 치는가 하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재미있다는 듯 깔깔대며 웃었던 것이죠. 근데 더더욱 놀라웠던 것은 폭풍으로 기체가 가장 심하게 요동쳤던 그 시각에 엄마의 가슴에 안겨 아주 평안하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이처럼 어떠한 현실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우리 이웃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태어난 것인가? 왜 저렇게 저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또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